구국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6월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세 가지 대상이 있다. 세 가지 대상. 첫째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순교자가 나왔죠. 두 번째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에 동성애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살리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동성애가 우리나라의 전체가 동성애가 되면 우리나라가 존속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요, 속임수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은 이슬람은 결국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레바논이 레바논이 본래 기독교 국가이거든요. 근데 이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산 정책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요. 평균 8.3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계속 많이 낳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봤을 때 이방 종교는 아주 처벌 대상입니다. 폭력으로. 그래서 기독교를 폭력으로 누르고 레바논이 이슬람화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정이요,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데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잘해주니까 결혼하는데 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법 마누라가 있고 여기 지금 첩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4명까지 합법적으로 아내를 데리고 살 수가 있고, 이맘은 이제 교역자는 무한제한입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마누라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마호메트가 23명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도 않네요. 23명 중에 맨 마지막에 아내가 6살이에요. 유아 결혼의 시조가 마호메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토착자들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왜 공산주의도 가정을 무너뜨리죠. 자식을 또 빼앗아 버리잖아요. 수령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동성애는 아예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또 마음에선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6월달 첫 주일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시금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에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주일에는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 민주당에서 발의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자기들도 눈치를 보는 겁니다. 지금 좀 교회에서 잠잠하면 기습적으로 저걸 이제 상정할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피 흘려 지킨 나라,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이거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붙입니다. 혐오를 받았다, 혐오를 느꼈다는 게 자기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제소하면은 내가 벌금을 내야 돼요. 그 벌금도 징벌적 벌금을 5배로 이상 5천만 원까지 내야 돼요. 근데 한 번 내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개정할 때까지, 내 마음을 바꿀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지금 옛날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 위에서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법을 제정해버리면은 우리는 목이 꽉 조여가지고 전도가 하루에 불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에 불법이 되고,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던 나라가 2010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지금 영국의 기독교인 수가 5%로 줄어들었고 동성연애자들한테 아주 교회가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있고, 그 건전하던 가정들이 한 집 건너 비정상 가정, 호모 가정, 레즈비언 가정, 남자들끼리 사는 가정, 여자들끼리 사는 가정, 한 집 건너서 비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 안에서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밖에도 보고 정치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막아내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칼 막스 엥겔스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으로 무신론 사상, 유물 사상입니다. 신은 없고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 오직 유자, 오직 보이는 물질밖에 없다. 사람도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그가 먹는 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이론가 유석이는 그랬어요. 사람도 그가 먹는 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레닌은 현대 종교, 특히 기독교는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의 원수이기 때문에 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처음부터요 교회를 원수로 보고 있어. 그래서 그냥 원수로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파괴했다니. 그래서 레닌이 1917년 10월 혁명은 볼셰비스키 혁명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숙청한 사람이 러시아 정교회 신부 4만 명,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신도 50만 명, 황제의 군대 70만 명, 그리고 계속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기독교인 2,700만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요 사랑으로 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총이 없으면 죽창으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 할렐루야.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육신은 이 땅에 한 100년이지만 영혼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엥겔스는 이 정신은 육신의 부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건강하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이 잘 돼야만이 심령도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하고. 할렐루야. 그 영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아예 영을 부정해버리고 사람은 빵, 그가 먹는 빵, 그 짐승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죽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출발점이 증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공산주의는 출발점이 증오인데 누구에 대한 증오입니까? 죄에 대한 증오, 사탄에 대한 증오면 좋은데 그거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에 대한 증오, 많이 배운 자에 대한 증오. 여러분, 많이 배운 자를 증오해야 되겠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공산주의는 저 많이 가진 자에 대해서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을 착취했다,
그래서 부자한테 돈을 빌렸으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부자는 혐오의 대상이에요. 타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보면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저 자본가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공통으로 나누자 이렇게 해놨다니.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혁명 때 이 17, 18살 학생들이 말이죠, 많이 배운 선생님들, 안경 쓴 사람들, 시계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러니 그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을 증오하고 타도하고 그걸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념은 인류의 주요 문제를 푸는데 서로 협력할 동반자를 발견하는 대신에 적을 발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기술한 것과 같은 자본주의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고 공산주의는 날조된 것이며 악마가 꾼 꿈이었다. 저는 이것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따라합시다. 공산주의는 악마가 꾼 꿈이었다. 근데 공산주의 선언이 있어요. 저게 그 공산주의 선언이 있는데 그 칼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를 선언하면서 지금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지금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그건 뭔 말인 거니? 공산주의의 유령이 지금 유럽을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의 이 선언은 영국에서 했는데 공산주의의 실천은 어디서 했느냐? 러시아에서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래서 러시아가 그 공산주의의 유령에 잡혀가지고 7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경제가 퇴보되었고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를 93년도부터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가서 교회를 두고 세우고 하면서 10여 차례 러시아를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러시아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산주의 이론은 망할 이론인데 이 망할 이론을 작은 나라에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러시아 같이 큰 나라에서 실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잘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 말이 맞지요?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거짓말과 폭력과 살상을 혁명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1848년 공산당 선언을 보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다 단결하여 공장과 기업의 주인인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통의 소유로 만들자. 이것은 폭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 그랬어요. 국가도 계급의 산물이기 때문에 전복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폭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공산주의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럽니다. 자, 보세요. 사람을 죽이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혁명만 완수하면 그건 정당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협상 테이블에 갈 때 진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왜 협상을 하느냐? 자기가 밀릴 때는 협상을 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폭력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구가 김일성과 1948년에 북한에 가서 10개 조항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 불가침, 절대 우리는 불가침한다. 그걸 믿고 김구는 내려와서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나는
남한만의 선거를 반대한다 그랬어요. 근데 김구가 49년에 암살당했는데 50년에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월남도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 키신저가 그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켜졌습니까? 그때 월명이 힘이 없으니까 평화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2년 만에 무력으로 월남을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협상, 뭐 7.4 공동성명, 우리나라 문재인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 지켜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산주의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획일주의, 공통으로 나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은 평등하다 그러는데 이것이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대로 일하고 능력대로 나누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보십시오. 1달란트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빼앗아서 5달란트한테 주잖아요. 일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급도 주시고 하늘나라에도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 하니까 사유재산을 또 인정하지 않으니까 북한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은 하지 아니하고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가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중국의 등소평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중국이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인구가 13억이 되니까 식량이 부족하고 공산주의 다 게으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소평이 프랑스에서 유학하면서 콩나물을 길러가지고 그걸 팔아서 학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등소평이 자본주의의 삶을 배운 것입니다. 중국에 들어와서 등소평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만주 들판 이런 들판이 다 그만 휴경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있었어요.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도 노는 땅이 많았어요. 그래서 등소평이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 이 땅을 여러분이 지을 만큼 다 줄 테니까 이 농사를 해서 5분의 1만 국가에 바치고 5분의 4는 여러분이 가져가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14억 인구가 그 땅을 다 차지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니까 중국 땅이 얼마나 새카만지 몰라요. 아주 땅이 건강합니다. 기름져요.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잉여 농산물이 생겨요. 농산물이 남아가지고 그 농산물을 러시아에 팔고 러시아에 가면 중국산 과일, 중국산 곡식, 중국산 사탕, 중국산 옷이 막 산더미처럼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정치는 공산주의를 하지만은 경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가 돌아간 것입니다. 이때에 소련에서 말하기를 중국을 말하기를 너희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 수정 공산주의를 비판했어요. 그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등소평이 하는 말이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 없다. 뭐만 잘 잡으면 된다. 쥐만 잘 잡으면 쥐가 뭡니까? 쥐가 경제예요. 그 말대로 공산주의 원칙대로 산 소련을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중국은 지금 어정쩡하게 지금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지금 언젠가는 저것도 이제 문제가 생길 날이 오지. 5번째 공산주의는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해 버립니다. 아주 사탄의 이 주의입니다. 러시아에서 7천만을 죽였고 중국에서 6,400만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에서 300만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1억 5천만이 넘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스탈린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방 먹였지요. 그랬더니 스탈린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이지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통계일 뿐입니다. 이 사람을 죽인 것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일기 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전남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하고 염산교회, 그리고 신안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비, 이것을 이제 가기로 했다가 코로나가 일어나는 바람에 못 가고 저와 우리 집사람 두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그 야월교회를 하나 올려보시죠. 야월교회. 저기가 야월교회인데 원래 저 야월 또가 섬입니다. 섬. 야월도 섬인데 이때 6.25 때 저 야월교회 교인 65명 전원이 죽창으로 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군에서 기념관을 세우고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북한에 왔던 인민군이 철수하면서 그 사람들 다 죽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때에 65명을 한꺼번에 못 죽이고 하루 저녁에 한 가정씩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산 증인이 그 교회 최장로님이라고 은퇴 장로님이 계신데 그때 자기가 9살이었다는 거예요. 9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러면 인민군이 그 65명을 다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인민군이 죽였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고정간첩들, 같은 마을에 있는 좌파 고정간첩들이 죽였습니다. 그 고정간첩들이 그 섬에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감시를 해가지고 섬에서 떠나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해가 질 때가 되면 저 바닷가에 가서 모래구덩이를 파는 사람, 그리고 그 집을 감시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 새끼를 꼬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밤에 그 구덩이 앞에서 죽창으로 찔러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바로 조금 나오면 염산교회가 있어요. 그 염산교회인데 그 염산교회는 어떻게 죽였느냐, 이걸 죽창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전교인 77명을 목에다가 새끼를 꼬아가지고 돌멩이를 묶어가지고 그 앞에 가면 교회에서 한 1km 정도 앞에 가면은 그 수문이 있더라고. 수문. 그러니까 민물이 와서 들어가고 묶고 하는 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이 좀 깊어요. 거기가. 그 수문에다가 꽃다운 여학생들, 주일 학생들, 그 애들을 목에다가 다 새끼를 묶어가지고 다 빠뜨려서 수장을 시켰어. 수장을.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막이에요. 문중경 전도사님 그 순교 기념관에 가서 봤더니 그때 그 문 선교사님이 순교할 때에 사셨던 그 권사님, 나이 많으신 분이 이야기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를 그 바닷가에 불러내놓고 또 그 따르는 교인들 불러내놓고 제목이 뭐냐? 병아리를 많이 쳤다는 거예요. 뭔 병아리냐? 교회를 많이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창으로 죽인 게 죽창으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한국장 FC가 5만의 고정가치비 있다 했는데 5만이요. 지금 10만도 넘어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고 지금 있지 않아요. 지금 활동하고 민노총에서도 활동하고 정교에서도 활동하고 다 같이 하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약자로 보이면은 이 사람들이 주창을 가지고 일어난다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공산주의 사상은 망할 사상이고 이미 덜 떨어진 사상이고 퇴물이 된 사상인데 전 세계 가운데 5나라만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중국과 북한과 쿠바와 라오스와 또 어디입니까? 베트남하고 5나라밖에 다 망한 나라예요. 근데 베트남하고 중국이 살아나는 것은 경제가 시장 경제예요. 자유주의 경제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사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사파는 1980년대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대학생들이, 그래서 그 대부가 김영환 씨라고, 김영환 씨의 강철 서신이 있습니다. 그 강철 서신이 70만 부가 팔렸다 그래요. 그 김영환 씨가 북한의 김일성 사상, 주체사상을 연구해 가지고 대학가에 퍼뜨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대협이 나오고 한청년이 나왔는데, 전대협 1기 의장이 이인영 씨잖아요. 3기 의장이 임종석이고, 요 사람들이 주사파인데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서 결국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기로 혈서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김영환 씨는 강화도를 통해서 북한을 2차례 가서 김일성을 만나보고 자기가 동경하던 북한을 보니까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김영환 씨는 전향을 했습니다. 근데 김영환의 제자가 이석기, 이인영, 임종석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 16명이 들어갔어요. 지금 민주당의 조선닷컴에서 밝힌 것을 보면은 이 주사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 7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내대표 박홍근도 전대협 6기 의장 대행을 지내고, 최고위원 정청래도 부산 미 문화원 사건 방화범이고, 고민정, 설훈,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우상호는 전대협 1기 부의장이고, 윤호중, 김태년, 이인영은 전대협 1기 의장이고, 서영고, 기동인,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윤건영, 그래서 70명이고 국민의힘에도 하태경이가 주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통일부 장관 청문회 때 보니까 이인영 씨가 후보인데 북한에서 온 누구입니까? 국회의원 태영호 씨가 질문한 거예요. 당신하고 나도 두 사람 다 똑같이 주체 사상을 신봉했던 사람인데 쟤는 전향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인영 장관 후보는 주체 사상을 버렸습니까? 전향했습니까? 제가 그걸 자세히 봤지요. 끝내 전향했다는 말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요 참 기괴한 일입니다. 임종석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임종석 씨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입니다. 그 이사장을 지내면서 북한 측 저작권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북한의 중앙방송에서 방송한 내용을 남한방송이 그걸 그대로 보도할 때가 있어요. 비춰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임종석이가 북한 대리인으로 방송국에 그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왜? 북한에 저작한 내용을 남한방송이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그래가지고 그 사용료를 받아서 북한에 보낸 것이 22억 5,206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한은 남한 방송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 북한도 사용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왜 남한 건 받아서 갖다 주면서 북한 건 안 받아오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느냐. 또 재미있는 것은 국군 포로를 지낸 노사홍 씨와 한재복 씨가 북한을 상대로, 북한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그 국군 포로 때에 그 노역하는 것을 돌려달라 해가지고 법원에 판결을 받았는데 총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북한과 김정은은 이 두 사람한테 4,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북한에 줄 돈 23억 그걸 우리한테 주라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종석이 뭐라는 거니? 이건 북한 나라 돈이 아니고 북한 방송국 돈이지 나라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 해서 공탁을 했어요. 법원에다가. 북한의 방송이 나라지요. 나라 대변이지요. 북한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아주 간첩행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여러분 국민의힘도 이번에 태영호 의원이 제주도 4.3 사건을 북한에서 일으킨 것이다 하니까 태영호 의원을 제재를 시켰어요. 사실인데도 사실을 말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요 경계의 대상이지 우리 편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들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업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선거에 적극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기독교 정당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독일의 기민당, 네덜란드의 반혁명당처럼 우리나라도 기독교 정당이 세워져서 거기서 소리를 낼 때 원내에 들어갈 때에 큰 영향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댓글이나 유튜브, 자신의 SNS를 통해서 널리 알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적인 집회, 애국 집회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전북 익산의 대규모 단지 그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 할랄 음식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성전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돈을 싼 이자로 주니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전북에서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 그걸 착공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전북의 기독교에서 안 된다. 이건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철회했어요. 연천에 한 사람이 10만 평의 땅을 내놔서 이슬람 대학을 세우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연천에서 좋다. 10만 평 대학을 세우면 학생들이 오고 또 그에 따라 사람들이 올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착수하는데 교회에서 일어나서 그럴 수는 없다 하니까 그것도 취소가 되었어요. 지금의 이 국가의 공무원들이나 나라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르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 줄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숫자가 더 많으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숫자가 적으면은 그때 또 밀어붙인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만 조용히 기도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1945년에 해방됐을 때에 북한은 소련군이 임시적으로 주둔하고 남한은 미군이 미 24군단 하지 장군이 2년 반 정도 우리나라를 임시적으로 통치했지요.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의를 없애요. 주일날 학생들을 교회로 나오라 그래요. 이것은 안 되겠다. 먼저 깨운 사람들은 그때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김홍도
김선도 목사님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못 내려온 사람들은 6.25 때 일사후퇴 때 막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도 안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땅이 있고 또 북한에서 회의를 하니까 조만식 장로 같은 사람 높은 자리에 앉혀준다. 김익두 목사님 같은 사람들을 잘 대우한다.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10년 후에 1955년에 일제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숙청해버리고 2000여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어버리고 그곳에 김일성 동상을 다 세웠어요. 지금도 살아남은 사람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10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정당에서 어떻게 법을 만드는가? 예배 금지법을 냈다가 민주당에서 취하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요사이는요, 동반자법을 또 지금 발의하고 있어요. 동반자법 뭐냐?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두 사람이 같이 살면 그 사람은 동반자로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이 많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민의 온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로 보고 기도하면서 행동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